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저는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긴 시간보다는 유치부를 섬긴 시간이 더 깁니다. 청년부는 3년을 했고요. 제 유치부는 8년을 했습니다. 유치부를 하면서 제일 긴장되는 1년 중에 시기가 있는데 그때는 보통 1월과 2월과 3월달 연초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는 이제 4세 영아부였던 아이들이 이제 5세가 되면서 유치부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영아부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던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5세가 되면서 유치부로 올라오면서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5세가 된 아이들에게 낯선 공간에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마 그 아이들 입장에서 매우 큰 위험이고 또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유치부에 와서 안심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초에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하면 1년 내내 예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은 이 기간에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저도 몇 년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요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3단계로 나눠가지고 이 5세 어린이들을 어떻게 유치부에 정착시킬 것인가. 오늘 본문하고도 연관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단계는 영아부 예배 때처럼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는 것이죠. 공간은 달라졌고 교사는 달라졌을 수 있지만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큰 두려움이나 염려나 긴장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면 아이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몇 주를 보냅니다. 그렇게 조금 적응하도록 돕고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2단계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2단계 작업은 아이들과 부모님이 한 공간에 있지만 아이들은 앞쪽에 부모님들은 뒤쪽에 이렇게 앉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앞쪽에 앉아 있고 엄마, 아빠, 또 할머니들은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있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바로 옆에 있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불현듯 엄마,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뒤를 돌아볼 때 그때 뒤에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곧 다시 안심하고 또 이 환경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다 조금 불안해지면 다시 뒤를 돌아보고 뒤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안심하고 다시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어려운 단계가 이제 3단계인데 3단계는 이제 결정적으로 아이들로부터 어머니를 아버지를 떼어놓는 작업입니다. 이때는 간단한 의식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엄마 아빠들을 딱 한쪽에 이렇게 해놓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5세 어린이들에게,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5세 이제 막 5세가 된 아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영아부예요, 아니면 유치부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다들 우린 유치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에요. 아기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형이고 여러분들은 언니예요. 자, 맞죠? 그러면 다 맞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언니가 되고 형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부모님과 떨어져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부모님이 예배 드리러 우리랑 떨어질 텐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 계실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 모르죠. 우리는 2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부모님은 3층에 있어요. 바로 위에,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위에 3층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우리가 불러서 다시 엄마 아빠가 내려올 거예요. 해서 아이들로부터 공간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공간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가 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시킵니다. 그럼 아이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가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엄마 아빠는 어디 집으로 갈까요?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갑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으로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다 집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그럼 엄마 아빠랑 인사해 볼까요? 하고는 힘차게 이제 안녕 하고 인사하고 이제 엄마 아빠는 올라가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이렇게 자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잠깐 또 지나고 나면 엄마 아빠를 찾기도 하고 또 정말 그 사실을 마음에 믿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때 한 2, 3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3부 예배를 드리고 빨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고 딱 돌아봤을 때 엄마 아빠가 옆에 딱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을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엄마 아빠는 멀리 있지 않구나, 지금 당장 내 옆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 아빠는 가까이에 있고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구나 하는 안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 아이들이 유치부 예배를 즐기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지만 여전히 이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떨어져 있으면서도 매우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부모와 떨어져 있는, 갑자기 부모가 사라져버린 아이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 속에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큰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직접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그 말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이분에게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겠구나. 이분과 함께 한다면 내가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부모를 떠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렸지만 전혀 손해가 아니구나 하고는 예수와 딱 붙어서 몇 년 동안 그분과 함께 제자들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있을 때 제자들도 그 함께 옆에서 그 승리와 영광을 함께 누릴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너무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좀 하루 이틀 안 보일 수도 있고 한 달, 2달 안 보일 수도 있고 한 1년, 2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만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뭉치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이 잠시 어디 가신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기다림을 허용하지 않아요. 누군가 죽었다는 것은 그 기다림 자체가 무의미한 것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너무나 분명히 주님의 죽으심을 봤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3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도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더 이상 기다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셨다는 사람들의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들었다고도 해요. 그러나 아무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 두 명의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도 그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단다, 무덤 속에 주님의 시체가 없단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부활하심, 살아있음을 본 사람이 없고, 그에게 분명한 것은 그분의 죽으심이지 그분의 부활하심에 확실함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엠마오의 두 제자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사람의 이야기고 바램이지 실제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주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과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 가당치나 한 것인가? 이들은 너무나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했어요. 주님의 사실이 분명한 만큼 주님은 우리를 떠났다. 더 이상 그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주님이 이렇게 쓱 나타나신 겁니다. 쓱. 언제 오셨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옆에서 보니까 누가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인데 놀라운 것은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옆에 있는 주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을까 싶은데 하여튼 성경은 그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고난받는 모습에서 부활한 몸으로 그 얼굴이 달라진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면 그 확실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확실함에서 조금 다른 어떤 지식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부정해버려요. 그것을 인정해버리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명확히 봤다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절망과 좌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슬그머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활의 주님인 줄을 모릅니다. 절망과 좌절이 너무 크면 자연스럽게 옆에 다가온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희망과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종종 우리 인간이 갖게 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이들이 그만큼 예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게 되는 절망과 좌절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 이들은 예수님이 예수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그분과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들의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옆에 늘 계셨었는데, 옆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몰랐다가 그들의 눈이 딱 뜨이면서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처음에는 예수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는 예수인지를 알게 됐던, 예수님은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그 옆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수인지를 몰랐고 나중에는 예수인지를 알게 되는 이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그 사이의 시간을 통해서 이들이 점점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네, 주님께서 처음 이들에게 한 말이 뭐냐 하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는 책망을 하십니다. 아유, 이런 미련한 놈아,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하고 주님이 이 두 명의 제자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막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가서 도닥여줘야 되고, 무슨 일 있었니? 얘기 들어줘야 되고, 더 절망하지 않고 더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말랑말랑 얘기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처음에 만나자마자 이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미련한 녀석들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주님은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좌절이 너무 깊어서 그 안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어쩌면 위로일 수도 있고, 어쩌면 격려일 수도 있고,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말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냐? 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왜 믿음이 더디냐? 하고 정말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줄 때 갑자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주일에 나오실 때,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이야기 듣기를 원하십니까? 말랑말랑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듣고 나면 참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마치 주님이 이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미련한가? 왜 이렇게 믿음이 더딘가?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느슨했구나,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내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못했구나 하고 과거에 정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면서 내 자신의 삶을 추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저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혼내시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간혹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뭔가 센 이야기를 하셨더라면 그건 정말 두고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아마 하신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들어야 될 얘기라고 아마 생각하셔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 담당 평원 목사님, 교육자분들이, 때로는 우리 평원지기들이, 우리 목자들이, 아니면 교회 어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와가지고 터덕여주고 참 위로해주고 이렇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가? 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하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책망할 때 서운해 하실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미련함을 깨어나게 해주는 것이구나, 우리의 더디 있는 이 믿음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미련하고 무엇이 더디 있는가? 그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 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고민은 뭐예요? 그냥 주님의 고난 끝, 이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제 우리 어떡하지? 주님이 우리 곁에 없어. 주님이 죽으신 거야. 이제 우리는 홀로 남겨졌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보지 못한 채 그 절망, 그 고통, 그 부재,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거기에 그냥 쿡 주저앉아가지고는 그 다음으로 진도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미련합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보고 있는 절망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는 도저히 아무리 수를 써봐도 더 이상 여기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자신의 한계 때문에, 세상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난 소설이 있는데 상권이 있고 하권이 있습니다. 상권을 재밌게 읽었는데 상권까지는 봐서 불행해요. 정말 힘들어요. 위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책을 덮었어요. 그러면 하권을 바로 읽으셔야죠. 상권만 딱 읽으시고는 끝났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구나, 절망스럽고 좌절하고, 마치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보지 못한 채, 읽지 않은 채, 열지 않은 채 그저 다 끝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절망의 순간, 좌절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의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우리의 행한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내서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광으로 이어지는, 소망으로 이어지는, 승리로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학생들 수양회를 갔는데 그때 오셨던 강사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든 예화가 있는데 참 저한테 굉장히 크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손가락 두 개만으로도 사람을 굉장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 두 개로 눈을 가리면 된답니다. 손가락 두 개로 눈을 딱 가려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뭐가 있는지 두렵고 어둡고 해가지고 주저주저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손가락 두 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손가락 두 개로 사람을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손가락 두 개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 두 개를 멀리 떼면 된다는 거예요. 좀 이것을 눈앞에 대는 게 아니라 조금만 멀리 떼면, 그럼 이게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넓은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 때문에 어떤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린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 앞에 두 손가락처럼 우리의 눈을 탁 가리고 있으면 이것에 매여가지고 마치 세상이 다 캄캄해 보이고 하나님은 사라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여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잠시 이것에서 멀리 좀 떨어져서 그 문제를 보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이 멀어져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과 좌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끝을 보실 수 있는, 마지막을 늘 염두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아마 구약의 말씀인 거죠. 거의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게 대한 그 내용들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경회를 하신 거예요. 말씀 사경회를. 그 길에서 아마 제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오래 가르쳐도 다 못 가르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원책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아마 제자들하고 둘이 가시면서 아마 구약의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을 잘 풀어서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또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갈 것이라는 것을 아마 쭉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자 이들의 눈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식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32절을 보세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정말 부흥해져 이거.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습니까? 지식이 지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 지식 하나를 더 얹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한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 인생에 내 삶을 걸어도 정말 주님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이미 다 과거에 구약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었던 이야기인데 내가 죽음이라는, 주님의 십자가라는, 절망이라는 것이 너무 커가지고 이것에 매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못 봤구나, 잊어버렸구나. 주님이 그걸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어디를 향해 지향하고 있는지를 다 알려주시니까 정말 그것이 그리로 향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의 뜨거움과 움직임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의 눈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또 몇몇 예배 때 여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몇 분 할까? 짧게 할까? 짧으면 은혜되고 가산점 주고, 좀 길면 감점 주고. 오늘 말씀이 좋네 안 좋네, 몇 점? 3점? 7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대. 물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조금 못할 수도 있고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가 잘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부활과 영광이 잘 드러나게 해주세요. 설교자가 꼭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영광과 고난과 그 부활의 생명을 발견해낼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 말씀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유창하든 유창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그 말씀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온다면 멀리 계셨던 그분이 어느덧 우리 옆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막 움직여요. 활력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양심에 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 안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 모임이 오늘부터 방학이라네요.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학생들이 방학하면 좋죠. 이제 학교 안 가도 되니까.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방학은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 학교 다닐 때 수업 때문에 못 들었던 것, 내가 읽고 싶었던 책, 내가 보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공부들, 방학이 되면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는, 이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물론 여러분이 목장 모임 방학했다고 여러분의 시간들이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까?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터넷에서 보면 좋은 성경 강해들이 많습니다. 정말 탁월하신 분들이 하는 강의들이 많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정말 좋은 게 많아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들으시면 이상한 걸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여겨지는 거, 추천받은 게 있으면 담당 교육자분한테 물어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거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그냥 무료로 볼 수도 있는데 이분 거 괜찮은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분 괜찮은 분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면 편하게 그렇게 들으세요. 얼마든지 출퇴근하면서 좀 쉬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려고만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좋은 시절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면, 좋은 어플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 좋은 어플이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경 어플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검색해보면 컴퓨터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핸드폰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 데이터도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이 성경이 퀄리티가 낮지 않아요. 성우가 녹음을 다 했습니다. 또 일부는 연예인들이 녹음을 다 참여해가지고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매일 10분이고 20분이고 그거 그냥 틀어놓고 집중해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혼자 들어도 좋고 여러분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도 좋을 거예요. 그렇게 매일 10분 20분 정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깊이 있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해 가실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보면 3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떼어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밝아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이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낯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가다가 계속 같이 갔던 게 아니에요. 중간에 어디쯤 이제 이 엠마오로 가던 이 사람들이 머물기 위해서 다른 길로 빠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그 길을 가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무래도 이분하고 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분과 더 많은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해서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가지 마시라, 우리랑 함께 오늘 같이 묵자고. 그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예수님 같이 있어서 같이 묵으면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는 중에, 밥 먹는 중에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그냥 짧게 이렇게 길 가는 사람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겠죠. 같이 버스 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옆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에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무슨 자판기나 커피 머신 앞에서 이렇게 잠깐 쉴 때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눌 수 있어요. 친할 수도 있고 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저 아는 척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야기는 나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조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식사는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식탁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내가 서로 겹쳐지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부가 나의 인생으로 들어오고 나의 일부가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식사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별게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할 때 점점 예수님의 삶이 그분에게로 들어오고 삭개오의 인생이 예수님께 비춰지고 하면서 이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지가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 자기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주목하지 못했던 것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식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식사합니까? 아니, 계시면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싶죠. 한정식 집에 가서 잘 대접해드리고 싶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제 2층 교육자실 그 맨 끝에 창문 쪽에 제 자리가 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뭘 책을 보든지 하다가 이렇게 좀 기분을 전환하려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창문이 있고 그 밑으로 교회 이제 1층 입구로 이렇게 쭉 나가시는, 움직이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딱 끝날 때가 되면 이렇게 정말 물 빠져나가듯이 쫙 이렇게 나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봐요.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가 딱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고, 야, 우리 같이 식사 좀 하자, 같이 좀 교제 좀 하자, 나랑 얘기도 좀 하고 차도 마시고, 너의 삶은 어땠니? 나의 삶은 못했고, 난 너를 향한 기대는 이거고, 나는 네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 나 이렇게 도와주고 싶었는데 네가 참 되게 난처하고 힘들었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조금 더 교회 안에 머물면서 같이 좀 교제도 하고, 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같이 좀 도와서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우리랑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딱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님 이제 건드리지 마세요. 그럴 때 있거든요. 이렇게 인사할 때 보면 저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철벽남 철벽녀, 틈을 안 줘요. 기회를 안 줘요. 접촉하거나 이렇게 인사하거나 심지어는 악수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제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싹 움직여 가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주님과 식사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쁘시겠지만 잠시 좀 교회에 머물러서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또 정말 식사를 같이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상대방의 그런 기쁨과 아픔과 어떤 도움을 내가 듣고, 서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스며들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이렇게 스며드는,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 속에 상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가까이 계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늘 이분은 나에게 관심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조금씩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식사하실 때 또 주님께서 보면 이렇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성찬식 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하실 때 제자들이 딱 있었을 때 식사할 때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그대로예요. 식사하는 중에 어떻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서 주신 겁니다. 성찬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같이 했는데, 이 성찬식이 뭡니까? 떡을 먹고 그 빵을 먹고 포도주 한 모금 먹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일원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 주님의 떡은 이 떡은 주님의 살이고,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상상이거나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로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이 의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할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성찬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빵 하나, 떡 하나, 그냥 포도주 한 잔 먹고 마시는, 그래서 옛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것은 실제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 체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우리의 눈이 띄어질 수 있는가? 주님께 책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책망을 받고, 우리가 고난과 절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 이야기가 있구나. 영광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소망과 승리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여기에 주저앉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곁에 계신, 이미 와 계신 그 주님을 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세요. 참 좀 왜 그럴까 싶은데 31절에 보면 낯선 장면이 있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 손 붙잡고 어깨 막 때리면서, 아니 진작에 여기 계셨으면 말씀하시지 왜 감추시고 속이시고 말도 안 하시고,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절망했는지 아냐면서 막 껴안고 포옹하고 막 난리를 칠 것 같은데, 그렇게 눈에 딱 뜨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 다시 사라지셨어요. 다시. 주님이 부재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막 깨달았더니 주님이 다시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절망하고 다시 좌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흥분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들은 흥분하고 감격하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고서 절망하고 좌절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있지 않아도, 내 옆에서 나를 도덕이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한복음 20장에 마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아들이 다 봤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내가 그 옆에 창자국에 손을 대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도마에게 내 손의 못자국을, 내 옆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하는 그 말씀. 너는 내가 손을 잡아야지만 있는 줄 아니? 내가 네 옆에서 어깨를 도닥여야지만 내가 곁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 옆에서 나를 도닥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뢰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복이고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7살 때 저희 가정은 인천에 살았습니다. 인천 하익동 인하대학교 정문 그 앞쪽에 하익동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12층, 그러니까 아파트의 12층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느 날 문득 이제 아이가 조금 컸다고 생각해서 아내가 이제 저녁을 막 준비하고 있어 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두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아이야 저기 두부 좀 가서 사올래? 혼자 가서 사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처음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 못해요, 무서워요 뭐 이랬으면 아마 그렇게 못 시켰을 텐데 아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돈 1,000원을 딱 주고 가게 어딘지 내려가가지고 왼편으로 돌아가면 우리 늘 가던 가게, 저희 아파트 내려가면 조그만 구멍가게 있습니다. 거기서 늘 필요한 장을 봤는데 아이들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두부 500원짜리 사고, 그러면 아주머니가 500원을 거실러 줄 거야. 그럼 50원을 딱 가지고 집으로 오면 돼.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두려운 마음도, 긴장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정말 뭐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딱 돈 1,000원을 꽉 쥐고는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탁 탔어요. 쭉 내려갔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아이가 1층에 내려가면 통로로 딱 나가는 그 동 입구 쪽에서 볼 수 있도록 그쪽 베란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과연 아이가 저기로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그리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오른쪽으로 가면 어떡하나, 그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고 제가 위에서 이제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툭 튀어나와가지고는 손을 꽉 쥐고는 왼편으로 막 달려가더라고요. 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쭉 갑니다. 가다가 이제 아파트 끝쪽에 가면 그 뒤에 이제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어느 순간 사라져요. 제 시선에서 사라지면 이제 가게에 들어갔을 때쯤인 거고, 아주머니 얘기해가지고 두부를 사가지고 거수부터 받고 올 때쯤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쯤 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이게 딴 데 간 건 아닐까, 혹시나 지금 뭐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괜한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막 긴장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적절한 순간에 애가 다시 탁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아파트 그 입구 쪽으로 막 달려오더니 한 손에는 검은색 비닐, 두부가 들어있는 비닐, 한 손에는 500원 딱 들고 막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입구로 딱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딱 보고 얘가 이제 제대로 오겠거니 생각하고 다시 이제 거실에 와서 마치 안 본 것처럼 이렇게 그냥 태연하게 있었죠. 아이가 들어와가지고는 자기가 혼자 이 어려운 일을 해냈다, 내가 혼자 두부로 사왔다 하고는 의기양양하게 그거를 주고 저희들은 칭찬해주고 너 정말 대단하지, 이제 다 컸다 너 정말, 그렇게 격려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혼자 두부를 사러 갔을 때 저랑 아내랑 둘이 안방에서 드라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여유자작하게 그렇게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 있지는 않지만 그 위에서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그릇된 길로 가면 소리쳐서 알려주려고, 혹시나 넘어지거나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조금 나타나야 될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신속하게 내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부모를 떠나서 혼자 그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점점 독립된 인간으로서 커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손도 잡아주지도 않고 우리 어깨를 도닥여주지도 않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거 해결해 주실 때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끝도 없이 이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끝인가 보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그 순간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